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5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루를 이기가 하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새가 아니오,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오, 하나님께 받아 가진 평화의 복은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루를 이기가 하지.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루를 이기가 하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이 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루를 이기가 하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 후 마지막 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게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의 말도 시원치 않다 하니 다 함께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에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에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깨워주셔서 하나님의 성소로 하나님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정성껏 준비되어진 감사의 예물로 또한 주님께 하나하나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는 1,000번째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드리는 손길 위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마음의 서원의 기도 제목 위에 하나님 친히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그 더 감사가 넘쳐나며 하나님께 더 올려드릴 수 있는 삶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종 말씀 들고 다니셨습니다. 부족한 것은 가리워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만이 오늘 하루를 우리의 삶을 주장하는 말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새벽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온 하루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고린도후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고린도후서 10장의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사도직에 대해서 그 가운데 반론을 제기하고 대적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하여서 교훈하고 그들에게 이제 자신에 대해서 변호하면서 말하고 있는 말씀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는 성도라 하여금 어떠한 자세와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교훈 삼고 말씀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대할 때 그들이 대적하는 모습의 고발에 의하면 그가 편지를 쓸 때는 담대하고 아주 힘이 있는 것 같으나 실제 대면하여 보면 굉장히 부드럽고 유순하고 온화한 모습으로 인하여서 그는 여느 때와 같은 로마 지도자들과 같이 그러한 모습이 아니기에 지도자로서의 자격이 없다라고서 얘기를 합니다. 그들의 거짓 교사들의 비난과 그들의 언급으로 말미암아 그 거짓 교사들의 말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흔들리고 성도들이 실제로 사도 바울은 진짜 참된 사도가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한 영적 공격 가운데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를 본문 우리 10장 1절부터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대적들은 성도들 앞에서 유순한 모습을 보이지만 편지 가운데서는 굉장히 강하고 담대한 모습으로 그 가운데 책망을 하기도 하고 그들 가운데 바로잡으려 주고 하면서 선포하는 모습들을 보이게 되어지죠. 이 편지를 받아든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거짓 교사들과 그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의 모습 속에서는 무엇이냐면, 지도자라고 하면 로마 사회 때죠. 그 가운데서 통치하고 있었던 그들의 모습은 굉장히 군인의 모습답고 굉장히 카리스마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랬기에 실제도 지도자라고 한다면 그런 모습을 생각하고 편지를 받아들었을 때 그것을 읽었었던 자들은 굉장히 늠름하고 카리스마적이고 이러한 바울을 그리게 되어지죠. 실제로 만나고 보니 굉장히 유순하고 부드럽고 친절한 사도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그 모습 속에서도 이러한 영적인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담대히 말씀을 전하는 사도 바울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존경스럽다라는 생각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들의 반응은 그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사도가 맞느냐부터 시작해서 오히려 공격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절부터 2절에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어찌 보면 그들의 공격 가운데 그래 맞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 맞다. 맞아요. 그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당신들을 대할 때 유순하고 친절하죠, 온화하죠 라고 하면서 그들 가운데 말하며 그들의 공격 가운데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을 대할 때 왜 내가 담대하게 필력으로는 말하지만 내가 당신들을 대할 때 왜 온유와 관용으로 대하기를 원하고 그렇게 하는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말을 하죠. 궁극적으로 우리가 끝까지 보겠지만요, 궁극적으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유순하고 온화하고 관용의 태도를 취하는 이유는 자신의 모습이 아니라, 자신이 내세울 수 있는 육신적인 자랑의 모습이 아니라 그가 전하고자 하는 복음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나타내고, 또한 사람들을 겸손히 섬기기 위해서 섬김의 리더십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이죠. 겸손한 태도로 사랑을 실천하며 조금 더 사람을 섬기고자 했었던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의 육체적인 모습과 그의 가지고 있는 능력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가말리엘 학파에서 그가 배웠었던 자입니다. 그리고 정통 유대인이었고, 또한 그의 시민권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이었죠. 음악으로 치면 이런 것이죠. 세계적인 소프라노 하면 우리 한국에 나온 세계적인 소프라노 누가 있죠? 했었던 조수미가 있죠. 소프라노를 성악을 하는데 이제 음악을 딱 들어보니까 어서 많이 듣던 소리인 거예요. 혹시 누구한테 배웠습니까? 네, 조수미에게 배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일단은 인정합니다. 그럼 볼 것도 없네 라고 하겠죠. 그가 나온 학교가 어디인지 요즘 우리나라에서 음악으로 알아주는 것이 한예종입니다. 한국종합예술대학교인데요. 한예종을 지나서 이제 버클리 음대에서 이제 박사까지 했고 뭐 이렇게 음대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아이고 볼 것도 없네라고 하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신이 한예종이고 버클리 음대를 나왔고 조수맥이 입학했고 이런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들은 그냥 다른 본문에 의하면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을 통하여서 더욱더 너희들을 섬기고자 하는 것은 이것을 통하여서 복음이 더 점진적으로 증거되어지고 드러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의 능력이나 종교적인 지위나 사회적인 지위, 이 모든 것이 그 누구보다도 높았었던 사도 바울은 이것을 자신이 가말리엘의 학파였고 정통 유대인이었고 로마 시민권이었고 이러한 것들은 이 사도 바울이 편지 가운데 썼던 것은 불과 몇 번 되지 않아요. 거의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하다 못해서 내가 이러한 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안 하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말한다라는 것이었어요. 이것은 자신에게 있는 이렇게 담대할 수 있고 당신들에게 선포하며 당신들에게 책망하며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이렇게 지도하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기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을 든 하나님의 사도로서 내가 담대히 말하는 것이지 내가 세상적인 것으로 너희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식을 대적하며 높아지려고 하는 세상적인 이론, 세상적인 로마 사회 가운데서 말하고 있는 지도자의 모습,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다가가길 원하느냐?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이러한 어떻게 보면 카리스마적인 지도자의 모습으로 다가갔으면 어땠을까?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사도 바울이 공격받지 않았을 수 있겠다. 사도 바울이 인정받으면서 이 일을 했을 수도 있겠다. 그런데 어떤 생각이 미쳤는지 아십니까? 그러면 사도 바울이 드러났지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지는 않았겠구나. 사도 바울을 추종하면서 사도 바울의 손수건이라도 받고자 하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있었겠지만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도 바울을 따르는 추종자들이 있었겠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도 바울은 더욱더 더 많은 사람을 알고 찾아가고자 그 가운데서 겸손의 리더십을 나아갑니다. 외적 조건만을 따지는
본문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외적 조건, 외모적인 조건만을 따지는 모습. 그래서 7절 말씀이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외모만 보는 데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데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면서 외모만 바라보고 있고 있는 그들 가운데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자세가 잘못되었음에 대해서 일침을 가하며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자세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서 열심을 내고 무엇을 위하여서 섬기는 자리에서 그 가운데 리더로서 섬기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게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지도자로서 우리가 세워진 구역의 리더로서 우리가 세워진 가정 가운데서 영적인 리더로서 또는 우리가 세워진 교회학교의 부서의 교사로서 우리가 세워진 자리에서 어떻게 세워질 것인가 또는 어떠한 자를 리더로 세울 것인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 드러내고자 하는 그 자신의 모습은 감추더라도 하나님이 드러내고 그 가운데서 더 사람을 섬기고자 하는 모습으로서 나아가는 자, 그 자를 세워야 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주님이 자신에게 주신 지위와 권세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는 사람을 무너뜨리거나 당신들을 놀라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행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과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너희들을 놀라게 하고 너희들을 두렵게 하고 떨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더 세우게 하고자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대적들은 이 바울이 편지를 쓸 때만 강한 그의 필력 가운데서 이 편지에서 보여지는 강하고 카리스마적이고 그 가운데서 영적인 권위가 있는 그 모습 속에서 그것은 단지 편지로만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편지로는 굉장히 강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강하지 않은데 편지로만 강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약하고 약히 빠졌고 유순하고 그냥 온순하기만 하고 친절하기만 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에 나타나고 있는 사도 바울의 행적들과 그가 했었던 수많은 교회들을 짓고 수많은 이제 회당들을 찾아가면서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행하였던 모습들을 보면 결코 그렇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이제 전도 여행 가운데 세워진 교회였고 그 이후에 편지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에 들려오는 소문들에 대해서 소식들에 대해서 그들을 교정해주고 그들을 칭찬해주고 그들을 다시 세워주기 위해서 쓴 편지들이죠. 그러다 보니 그들이 잘못되어 있는 부분들을 바로잡아주기 위해서 책망하고 그들 가운데 이제 강한 어조로 이제 훈계하는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훈계들을 들으면서 자신들에 대해서 책망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고치고 이 부분이 잘못되었구나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신을 향하여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겉으로만 겉모습을 보면 그런 모습이 아닌데 편지로만 그렇게 강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렇게 복음의 능력으로서 할 수 있는 이것은 오직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권세와 지위로서 너희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너희들에게 이렇게 책망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직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그가 실제로 낮아진 것일까요? 아니죠. 그가 실제로 천한 사람이 되어진 것인가요? 아닙니다. 천한 사람들, 신분이 낮은 사람들, 어찌 보면 노비였었던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에게 다가갔을 때 그자가 이제 그가 갖고 있었던 지위의 모습과 사회적인 모습, 일명 겉모양의 모습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지 아니하고 그들 가운데 다가갔었던 모습들은 그러한 모든 것들을 그냥 다 뒤로 하고 전혀 알리지 않은 상태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높아지시고 하나님만이 증거되기 위해서 그가 행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제가 머리를 세우고 나왔어요. 이상하죠? 아저씨 같고. 제가 맨 처음에 머리 세웠을 때가 언제였었냐면요. 저는 이게 대학생을 이제 농업을 전공하는 학교를 갔어요. 그리고 농업 선교를 준비하게 되었었습니다. 평신도 농업 선교죠. 근데 이제 친구들 사이에서는 그래도 이제 감사하게도 그래도 공부를 좀 한다고 하는 축에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 속했어요. 그러나서 대학교도 장학금을 받고 들어갔는데 친구들 사이에서 이제 그랬었던 친구가 갑자기 농사를 짓는다고 농업학교를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친구들이 난리가 났어요. 야 인마 왜 너 같은 놈이 지금 농사 짓는다고 하는 거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러면서 얘기하면서 농사를 연구하고 4년을 다니고 다시 대학원을 딱 들어갔었는데요. 반응들의 이런 반응들이 이런 반응을 봤어요. 트랙터가 요즘 얼마나 하던가요? 제 키 높이까지 바퀴가 오는 것은 보통 1억 5천이 넘더라고요. 저희 동네에 있었던 한 분은 이제 트랙터에 달린 로터리까지 다니까 2억 정도를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대출받아서. 근데 혹시 여기에 1억 5천 되는 자동차를 모시는 분이 계신가요? 없으시죠? 그런데 그렇게 농사 짓는 사람이 이제 딱 오면 직업이 뭐예요? 그러면 농사져요. 그러면 이제 첫 마디에 보면 충청도식으로 표현하면 이 농사죠? 이 표현이에요. 농사지면 일단 무시하더라고요. 근데 농업을 전공하고 이런 걸 보면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막 혈기왕성할 때니까 이런 일들을 이제 계획대로 하게 되면 1년에 1억 버는 거는 뭐 우습겠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잡혀져 있는 인프라도 그렇고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농사죠 이런 표현을 듣다 보니까 안 되겠구나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이제 안 되겠다. 머리도 흥크러져 있고 이러면은 우습게 생각하겠구나 하면서 머리를 세웠어요. 그러다가 언제부터 내렸냐면 머리를 세우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전도사 시절 나중에 이제 목사 시절이 되어질 무렵에 아이들의 모습을 바라보니까요, 아이들이 겉모습만 잘 다듬어 놓은 목사의 모습을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이렇게 지도하는 목사님의 모습 또 전도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아이들이 저도 전도사님이 되고 싶어요. 목사도 아니고 전도사님이 되고 싶어요. 저도 목사님이 되고 싶어요 하는 아이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아이들에게 이제 그런 꿈을 갖는 아이들에게 목사님들의 어려움과 고충들에 대해서 또한 성도들을 위해서 그렇게 눈물로 이제 씨름하며 기도로 씨름하는 모습들에 대해서 막 알려줬어요. 도전을 했으면 보통 이제 반응은 그거는 못하겠네요 이래야 되잖아요. 그래도 그 중에 약 70-80%는 그래도 저는 하고 싶어요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겉으로만 그래도 아이들한테 최고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가장 좋은 옷을 입고 머리도 가장 아름답게 그냥 멋있게 가꾸고 예배 드려야 된다 이런 모습을 가르쳐 주다 보니까 겉모습만 생각하는 것들을 보면서 이제 아니다 싶으면서 그때부터 내렸었어요. 요즘에 제가 왜 올릴까요? 땀이 많이 나서 올렸어요.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다가가고 자신을 낮추면서까지 겸손의 리더십으로 섬겼었던 사도 바울은 다른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탁월한 웅변가였고 저술가였고 교사였었고 놀라운 기적을 행하였었던 능력자였었던 사도였었던 자, 이 자가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였었던 자예요. 그가 손을 얹은 자는 부침을 받았고요. 심지어 그가 던져졌었던 손수건이 얹혀진 자는 병이 낫기도 했습니다. 이런 모든 능력과 탁월한 웅변가였고 사람을 매료시키고 사로잡는 그가 갖고 있었던 변증학적인 놀라운 이제 언변력은 수많은 사람들을 사로잡기에도 부족함이 없었던 자였어요. 그렇지만 그가 그러한 것들을 내려놓고서 했었던 이유, 그것은 다름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로지 그리스도만이, 복음만이 증거되어지기 위해서 더 낮은 자세로, 더 낮은 겸손의 모습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이에요. 자신을 내세우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남을 높이고 오히려 세워주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습 가운데서 더 남을 세우고 더 많은 사람을 낳고자 하기 위해서 수고했던 사도 바울과 같이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5절 부분만 우리 마지막 함께 보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 소망교도소 부소장이기도 하고 서울 신림동의 명문교회 장로님이기도 한 박효진 장로님이 쓴 저술책 가운데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라는 책이 있죠. 그곳에 이제 첫 번째 소개되어지는 이제 제소자 가운데 사형수인 호성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정호성이라는 아이가 자신의 친부모와 친형 그리고 형수와 조카들을 끔찍이 살해하고 그 가운데 자신의 앞마당에 그 가운데서 시체를 안매장했었던 인물이죠. 근데 이 박효진 장로님이 서울 구치소에 있을 때 이 호성이가 들어오고 그러고 나서 그를 이제 첫 대면하게 되어지는데, 이자가 그냥 본인의 정신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귀신 들려서 행하게 되었었던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이런 끔찍한 살인을 저질렀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자에게 이제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기 시작하고 그 가운데 이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이제 꿈쩍도 안 하고 자신이 오히려 이자에게 이제 혹시나 당하진 않을까 하는 무서움에 사로잡히게 되어져요. 그리고 나서 그를 위해서 이제 막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10분, 20분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다가 나중에 이제 이자에게서 악한 영이 떠나게 되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근데 더 재미난 것은 그 다음이에요. 무엇이냐면요, 이 호성이가 이제 그 방 안에서 같이 생활하는 약 8명 정도가 같이 생활했었는데, 이자가 이런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어느 날 밤에 자다가 다시금 이제 마지막으로 나갔었던 귀신이 그를 압도하려고 이제 목을 조르는 일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장로님이 예방 차원에서 얘기를 해줬어요. 다시 나간 귀신이 혹시 너를 공격할지 모른다. 그러니까 너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나라 라고 이제 기도를 알려줘요. 근데 이 호성이가 처음으로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 아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이러는데 나사렛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머뭇머뭇 하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질식에서 숨이 끊어질 지경에 나사렛은 그냥 버려버리고 생각나는 예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하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실제로 떠나가요. 그러니까 방 사람들도 이제 얘가 막 이러다가 이제 숨이 끊어진 것처럼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이제 막 할렐루야를 외치고 그러니까 그 방 사람들이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이제 새벽녘에 막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근데 이 호성이가 그렇게 얘기해요. 나한테 나간 귀신이 당신한테 들어가면 어떻게 하죠? 이러면서 얘기하면서 당신도 예수 믿어야 돼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거기에 있는 구치소에 들어온 사람들은 악랄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그들이 얘기하고 있는, 그냥 자신이 손만 뻗으면 옆에 있는 사람의 지갑이, 옆에 있는 사람의 돈이 다 자기 거와 같고 자신들이 알고 있는 세상을 살아온 빠득한 지식들이 이 호성이의 말 가운데 무너져서 사로잡혀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시작하고요. 그 방부터 시작해서 그 옆방과 수많은 방들 가운데 호성이 말을 들어보니까 예수 믿어야지 이러면서 사로잡혀 가더라고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 이 가운데서 우리가 흔히 저지른 생각 가운데 하나가 그것이죠. 내 남편은 안 될 것 같아. 내 시아버지는 안 될 것 같아. 그런데 이 책을 읽어가면 읽어갈수록 이제 다 읽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이제 바나바 훈련원의 이제 과제 숙제여서 독서 보고서 준비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읽어봤었던 책인데요. 읽어가면서 그래,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지 들더라고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 이것은 그가 얼마나 나보다 더 뛰어나고 학식이 있고 더 잘났고 더 상식이 뛰어나든 뭐하든지 간에 나보다 더 좋은 재력이 있고 나보다 자식들을 더 출세시켰던 뭐했든지 간에 상관없이 그 가운데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더
겸손의 자세로 섬기며 나아갈 때 그 마음의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시는 일은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나아갈 자세와 태도에 있어서는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성도님들이 오늘 하루 살아간 가운데 내가 드러나는 모습이 아니라 오로지 주님이, 오로지 복음이 더 전파되어질 수 있도록 더 겸손히 나아가며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또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